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쫓아다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미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여전히 시대가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나요?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가져다 오시고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것들을 표적을 통하여 주님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늘의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신앙과 그 삶은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교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룩 비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정죄만 일컫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나부터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저한테 삿대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막 삿대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삿대질 해보세요. 왜 아무도 안 해? 왜 그런 줄 압니까? 삿대질하는 순간 한 손가락은 저한테 오지만 세 손가락은 여러분한테 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삿대질을 안 하는 줄 알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쳐다봐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기복주의에 빠져버린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정치를 종교를 또 정치에 이용해서 현실적인 것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누릭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대해져 가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30명 이상 모이면 지교회로 전부 다 흩습니다. 지금 다 돼가요. 흩습니다. 파송합니다. 더 이상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소는 몇 명 모여요? 30명 모여요. 할렐루야. 현장마다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커지면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세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교회는 부흥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왜 부흥이 안 됐냐? 제 소원이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사례도 못 봤는데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례를 안 만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전히 빚이 있어요. 그런데 빚 상한이 다 돼갑니다 올해. 그러니까 벌써부터 카드 땡겨주겠다고 문자 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그 주님의 사역을 동참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풀뿌리 운동입니다. 거대할수록 악한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요한계시를 보면 거룩함을 말해요. 거룩함.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마귀들의 뭐의 교리와 유혹으로 믿음에서 떠내는 자들이다. 어떤 교리라고요?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다른 복음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위는 왜 강조하냐? 주님의 왕국을 상급으로 주시고자 주님이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 가운데에 죄 문제를 해결할 영웅이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악한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성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의 남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T 때 우리가 양떼 목장을 갔잖아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안에 들어 우리 가가지고 풀을 사가지고 입에까지 직접 넣어봤네. 와, 대단합니다. 이빨이 있는데 이빨로 안 씹어요. 어떻게 혓바닥으로 풀을 빨아들여 가지고 씹어요. 그러니 우리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혓바닥으로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말씀을 주는데 막 들이대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막 튕겨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와, 그래서 저는 그 양떼를 보면서 어째 이렇게 순수하냐. 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양이 돼야 되겠구나. 음메. 우리 아들도 음메. 주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는 크리스찬 마저 틀려요. 어떻게 크리스찬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옥과 특별히 슬퍼함에 이를 가는 곳하고 구분을 못해서 우리는 계속 지옥에 떨어지냐 말하는데 대상과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2번 못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게 예수님을 2번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왕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결정적인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교리와 유혹에서 믿음으로 떠나는 현대인들의 그 흐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한 교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 막 지나치게 너무 알아가지고 막 교만함이 막 오르고 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옵소서. 선한 교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교리를 조심하라.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 현장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입니다. 시작.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죠.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무엇으로 정의됩니까? 정의의 사도로 대표가 됩니다. 옳음과 공의와 공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옳음을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옳음, 복음보다 옳음이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례요한 같은 정의 불의를 보고 참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같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신비주의 체험만 강조해야 되면 안 되는 줄은 좀 믿습니다. 날마다 느낌만 강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느낌이 있고 뭔가 삘이 왔을 때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금식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왜? 날마다 배고프거든. 날마다 예민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가 보고 들었고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박을 받으러 가는 그때에 빌립의 집사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봤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체험신앙을 넘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빌, 체험, 신비 이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러면 되면 저러면 되냐 계속 교회만 육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그보다 더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박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구제하고 긍휼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부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형제부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밥도 해드리고 이제는 요즘 차비도 드리고,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가면 끝나고 나면 봉투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례 행사가 되면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전부 다 와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바빠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늘은 저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드리고, 봉투 받아온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봉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가 필요하지만 그 죽은 그 영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와,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본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가르치는 좋은 선생입니다,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분이다, 이렇게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표면적인 것이었고 각양각색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15절에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께서는 뭐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마시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을 주셨죠. 그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300개 이상 계속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메시아 성경 구절 찾기 대회 한번 할 거예요. 300구절을 집중적으로 찾아요. 읽어보는 시간. 여러분들은 완전 뚫려버려요. 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다. 바른 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말한 거예요. 이 말은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신다.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뭐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데,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죄 문제를 해요. 죄. 원래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통치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임한 것이죠. 그럼 실제로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때는 언제냐? 재림 때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리라. 그때는 실제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어찌 하나님이요? 인간이지. 우린 사람마도 너나 나나 똑같이 보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대단한 분인데 어느 날, 저는 이분은 정말 체험 안 해본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 신령한 분인데 이렇게 알았거든요. 환상이 어디서 깨졌냐? 화장실에서 깨졌습니다. 왜? 내 옆에 같이 서 있었어. 이분도 똑같구나.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되고, 똑같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예수님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과 칭찬입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막 이런저런 거 안 따집니다. 내게 복음을 가져다 주셨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다.
끝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혈과 육으로 깨닫는데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럴까요? 그건 좀 모질한 거지.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엄마 필요 없어요, 모질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살과 피, 혈과 육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종류 가운데 앞에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질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막 집중적으로 밤에 막 했잖아. 돈 주고도 못합니다. 우리 집은 함부로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왜? 제가 데려가는 순간 제가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말씀을 들었다? 어마어마한 거지. 깨달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도 가까이 오게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왜 모르는 줄 압니까?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다? 그럼 말씀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같이 IQ도 낮은 인간이 어째 복음을 깨닫냐? 주님 기가 막힙니다.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배경 있고 대단한 사람도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하면 나를 깨닫게 하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다 받은 것이구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주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뭐다? 베드로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던 본문처럼 보이지만 오늘 해석이 전혀 달라요. 왜? 복음 왕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연관의 심령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 반은 바르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시몬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뭐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케파거든요. 케파. 유대인 성경 보면 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파. 너는 케파는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뭐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 자, 시몬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자,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어디에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습니다. 교회를 모래 위에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그런데 베드로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백하는데 날마다 흙과 같은데요. 그 순간 고백 안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잖아. 문제 딱 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환경과 어려움이 딱 찾아왔어.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해요. 순간순간. 그러니 뭐가 돼요? 흙이 되지. 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없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돌아가셨는데 그럼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지지.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개척 때는 진짜 못 모르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정신병원도 가고. 지금은 그래라면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 몸이 안 따라가요. 하지만 열정보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가라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 내려왔다가 창원 내려왔다가 다음날 또 올라갔어. 10시간 운전했어.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짐을 내 차에 전부 다는데 내 짐을 놔두고 왔네. 다른 사람 짐은 꽉꽉 채워가지고 차 빼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 뺐는데 내 짐만 없어. 노트북도 없어. 그래가지고 끝났다. 집에 가니까 옷 입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 10시 마트나 가보자. 파자마를 팔더라. 파자마. 그거 사가지고 입고 자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더니 다시. 그래 찍고 다시 또 서울로 오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뛰라고 훈련시키는 거다. 우리는 열정을 넘어 사명 가지고 뜁니다 이제. 초창기 때는 그냥 막 열정으로 뛰었잖아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정신병원도 가고 막 사람이 바뀝니다. 그 교회에 붙여주기도 하고. 그때 같이 봤던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까지 됐잖아요. 그때 제가 갈 때마다 뭐 얘기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문제, 영적 문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알면 끝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울증 끝났다. 부여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대전에서 왔다. 대전에서. 권사님이 아시나 모르겠네. 그때 같이 갔었는데 대전에서 부부가 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가면 순간순간 이 고백으로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의 문들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래가지고요 사단의 권세가 막 틈타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돌아서면 싸우고 있어.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때 막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쳤는데 막 찔려버렸어. 그 서로 막 눈 불기고 우리 이랬잖아요. 그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원어로 되어 있는 직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게 더 의미를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지옥의 문들이 거기서 이깁니다. 자, 지옥에 뭐가 있다? 문들이 있다.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해요. 문들. 그렇죠? 자,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자, 지옥의 문들이 원래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옥의 문이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죽은 자의 혼이 지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하는 자마다 생명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나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엇으로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에 뭘 갖고 있다?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이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대요. 열쇠 가지고 뭐합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문을 열고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뭐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시작. 내가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반석이라고 말했어요. 너는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천국 열쇠, 천국 이러면 뭐 어디에 있다? 장소적으로 위에 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열어준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이 장소적으로 위에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가 위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죠. 자, 그러면 너는 베드로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미래형으로. 잘 보세요. 자,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건데, 자, 하늘의 왕국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은 어떤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자,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지금 통치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자, 하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시작, 그 열쇠를 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말했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보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와 하늘의 왕국의 열쇠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하늘 왕국은 뭐라고 해요? 통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요거 얘기했을 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것도 열쇠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급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뭐가 터집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15개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부 다 왔는데 각 사람, 그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들로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방언을. 뭐예요? 언어를, 다른 언어를 다른 아들 tongue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구나. 약속 그대로 임했구나. 그때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져 말했죠. 불의 혀처럼 갈렸다. 혀가 갈라졌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혀가 쫙쫙 갈라졌나 보다. 그게 아니라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멸하는 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거죠. 혀는 뭡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다 혀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상, 생각, 삶, 육신적인 것 전부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뭘 받게 돼요?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마가의 집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하늘 왕국이 임해버렸어요. 그 리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열쇠들을 누구에게 주리라? 베드로 너에게 주리라 말씀해요.
실제로 열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계속 기도 응답 받나 보다. 그러면 열쇠 드리라고 했으면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마가다락방이죠, 그 사건이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가 임해요? 방언이 임합니다. 방언이 왜 임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음을 겉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들을 주리라. 주님의 통치가 유대인 가운데에 이방인 가운데에 두 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의 주역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두 번째는 바울이 됐다면 서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냐 우리가 진짜냐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열으시고, 그리고 또 이방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통하여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가기 싫었냐, 환상을 봤는데도 보자기 환상을 받다 안 갔잖아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주님이 가게 하셔가지고 열게 만드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늘의 통치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장소적인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그 통치는 어디요? 성막이요, 교회입니다. 열고 닫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시대를 연 거예요? 교회 시대를 여신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왕국의 법, 도가 교회 강단을 통하여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죄의 종부터 더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불면 그것이 하늘에서 불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과 하늘 동일하게 적용이 됐죠. 동일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도 몰라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물론 교회 소중함을 알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비밀들이 세밀하게 있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비난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사람이 부족한 거지 교회는 완전한 곳이구나.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하니 그 교회가 욕을 먹는데, 주님의 몸이 욕을 먹는데, 영적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말씀은 20절 시작. 그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못하게 합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왕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의 열쇠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얘기했잖아요. 자, 반대로 잘못된 복음은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못된 복음은 지옥의 문들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잘못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복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늦은 밤에 우리 귀한 분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갈급한지. 대단한 곳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짧게 나누었는데 이분이 자유로운,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셨길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복음을 알기 원하죠. 대단한 분한테 안수도 받고. 잘못된 복음은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와 사단의 권세, 종로로 타는 흙으로 사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계속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자는 뭐가 된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처럼 뭐가 된다? 변화가 되고 성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숙되지 않았는가?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반석처럼 변화, 성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죠? 와, 목사님은 지독스럽게 안 변하구나. 안 변하구나. 안 변합니다. 그럼 이렇게 안 변하는 제가 복음을 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해져 버리지.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이번에 강도사님이 또 막 포럼 하시더만요, 수요일날. 맞습니다. 우리가 MT하는 가운데 막 부딪히는 가운데야 막 나랑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재성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틀렸다 생각해요. 뭐가 틀렸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죄하고 결부된다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또 MT 갑니다. 방 잡았어. 60명 들어갈 수 있어. 이번에 대형 버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면서 이제 복음으로 포럼하고 나누고 먹고 교제하고 그래 진짜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사실은 밑바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심리를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안 보여 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저녁인데 구름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이 교회까지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기적이에요. 그런 분이 MT까지 와서 섬기려고 하고 그 나중에는 버스 타고 나가시더라고. 운전까지 다 하고. 와, 너무 귀하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있으면 그래 합니다.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 주여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반석처럼 변화되고 성숙의 사람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고백할 수 없을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살아계십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 된다, 성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통치받는 자요, 또한 통치를 가지고 오는 자가 성숙된 사람이에요. 왕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베드로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복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통치, 실제의 교회가 열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그 고백하면 반석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순간에 주님의 통치를 가지고 계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서? 교회 속에서 통치받는 자요, 또 주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뭘 세우는 사람이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즌2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철원에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임이 우리 지원이 학교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학교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로 오라고. 맥도날드 앞으로 햄버거 먹으면서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포럼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축구 보면 밤 10시에 들어요. 밤 10시에 10시에 봉구차 끌고 가면 5명이 나와. 5명이 다다다다당 갈 때마다 전도사 사례 30만 원 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빵 2만 원치 사가지고 가가지고 주면 5분 만에 다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레이스 여러분도 아십니까? 전설의 그레이스, 이스타나 아십니까? 이스타나. 그러니까 할머니, 경상도 할머니가 이스타나 이러니까 그레이스 이러잖아요. 들어봤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설의 이스타나와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 끌고 가가지고 밤에 불 켜놓고 칠판에다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다. 하나님 만나면 네 문제 해결된다. 영접하고 난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축구 선교사로, 자기는 복음을 전갈 거라고.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 본고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문들을 주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뛰는 것이다. 그 뭐부터? 저녁 기도회 때 그래서 기도로 모아라 힘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붙고 있잖아요. 문을 열어주시오. 그게 제가 뛰겠습니다. 뛰어야지 살도 빠져. 할렐루야. 뛰는 거예요. 뛰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베이는 막힌 문을 여는 하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왕국의 열쇠들, 이 비밀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현장의 생명의 역사,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교회를 세우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